새로운 개념이 온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나는 산에 간다. 이 개념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산이라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개념 안에 함몰되는 거예요. 개념 안에. 그럼 개념은 누가 다루느냐?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 전에 정해진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그 개념에 나는 당연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함몰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인간 개념과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둘 다 통합하고 완성시킵니다. 이 악마는 여기 대해서 이 점을 알고 따로 너도 신이다 하고 따로 떼냈죠. 따로 떨어져 나오면 신이 된다는 말은 너는 아니다. 나는 피조물 너는 그만할래 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피조물 안 할래. 판단과 평가 그리고 나의 시작과 그 내 운명은 내가 관리할래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출애굽기 그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 이 천사든 악마든 간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룰 줄 아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다룰 때 그냥 다루겠습니까? 설교 도문대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치 배정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 기능을 해야 되고 너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딱 배정을 해줘요. 속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 속아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속아야 돼. 나 좋은 자리 배정해 주세요 라고 끼들 수 없어요. 내 아들 전방에 후방에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오늘 61통 관련해서 이런 개념이 발전하는 거죠. 장수한다. 새로운 시간 오늘 장수한다가 뭘 바뀌냐면 영생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장수라 하는 것은 어떤 데 쓰이지나 하면 피조물 경우에 장수가 돼요. 하나님이 장수하신다. 하나님 참 오래 사시네요. 장수에서 영생 개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 이스라엘 임금이 오래오래 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달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 개념이 이제는 너가 이 땅에 그렇게 하는 너가 다윗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영원한 이 땅의 왕으로 장수고 정도 아니고 영원히 왕노로 하게 만들어줄게. 이걸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는 것. 천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적인 시간을 능가한 초월한 저쪽 세계를 시간으로 표현할 때 천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지상에 990년 그 다음 해가 천년이 아니에요. 단절된 개념, 인간이 느끼는 시간 개념, 피조물이 느끼는 시간 개념과 중보자 대신 주님이 새로 이 땅에다가 꽂아놓은 확산시켜 나오는 새로운 그 시간 개념, 그걸 어려운 말로 무시가 더 어려운 말이죠. 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인 개념의 표현을 인간 지상에 있는 시간 개념으로 표시하자면 천년, 1000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0기명 처음 나올 때도 있어요. 천년 때까지 복을 받으래요. 1000대까지 복을 누리래요. 그럼 1000대까지 복 누리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세계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이대가 1000대에 오래 산다는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뭡니까? 1000년대까지는 넘지 않고 990 또 뉴욕에 맞추려고 같아. 막 높이가 올라갑니다.
장대 높이 지기 남자 장대 높이기 16cm지. 그 1000년을 못 넘어요. 1000년을 못 넘는다고. 어때? 이런 의미는 뭐냐? 1000년을 못 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박한다. 심판의 권리를 갖고 있다. 심판을 행사할 권리를 확보하야겠다. 너희들이 피조물의 한계를 넘지 마라. 그래서 장소에서 영생으로 간다. 그러면 장수의 모델을 오래 살았다는 모델은 창세기 5장에서 바로 홍수 전에 인물들이 990천년대까지 갔고 그게 이제 장수의 모델이 되겠죠. 근데 그 장수의 모델이 서서히 중간 과정을 거쳐 영생으로 가면서 이게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드디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생은 어디 있는가? 저 밑에 있거든요. 저 밑에. 십자가 거기 그쪽에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높이 계신 분이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낮으신 분의 본질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됨을 유지하고 있죠. 영광은 포기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는 장소를 만드는 그곳에서 영생으로 가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버스 운전사가 돼가지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되죠. 영생으로. 아무도 안 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개념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용들을 하지 나 자신이 파괴되는 경우를 인간은 생각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은 안 품으려고 해요. 성령 없이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의 마음 없이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요. 다음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산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은 산을 정복해서 올라가 야구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산 밑에 있는 자갈, 이 자갈이 너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산에 정복할 것 없이 산 그 밑둥치에 모래 조각 하나 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세리와 창기, 강도 그렇잖아요. 높은 곳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높은 곳에 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높은 곳이라는 개념을 낮추는 역사를 이제 단 이후에 실시합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 해서 이제는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요. 오래 사는 자에서. 오래 사는 자에서 영생한다는 말은 오래 살게 100년 해봐도 거기는 우리의 옛 푸대에 해당되는 시간 개념에 대한 고집스러움이죠. 자기에 대한 열정, 정열. 정열이 자기에 대한 정열을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치고 들어와야죠. 마주쳐야 되죠.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여기에 6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귀를 유의하소서. 그 다음에 부르짖는 이유가 나오고 2절에 뭡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눌렸다 하는 것은 뭔가 마주쳤다. 어떤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겠죠. 실제 추상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 열왕기상 17장 그 1절에 보면 기르아세 우거하는 자중 디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내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심을 가르쳐 명상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이고 물이고 뭐 피고 3년 이게 수년 동안 정확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 KBS 다음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 5장 그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자,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 뭐 기뻐할 일이 아니죠. 춤출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망한 거죠. 높은 데서 지향하는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주저앉게 됩니다. 그 주저앉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절망으로 점점 희망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겠죠. 그 인간들의 그 개념 이제는 망했어. 우리는 이제 희망마저 이제 사라졌어 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선입감을 뭘로 바꾸냐 하면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열왕기상 17장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께 임함에 사르밧 과부에 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 가니까 그 과부가 감옥으로 인하여 점점 생활과 어려워서 그 과부는 이제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둘이 사이좋게 마지막 최후의 떡을 먹습니다. 최후의 떡을 가뭄이 들었어. 혼자서 살기도 힘든데 가뭄까지 들으니까 점점 그 구호 물자가 다 끊어지겠죠. 그 타이밍에 선지자가 개입합니다. 그 타이밍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그런데 그 전까지 그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 자식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먹을 게 있어야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개념에는 산다는 것은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개종될 때 산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그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통이 나는 딱 끝나버린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예상되는 건 뭡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장수가 아니고 장수는 내 존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 오늘 또 살아있네, 살아있다, 100년 돼도 살아있네, 200 살아있다가 되죠. 그러면 오래 사는 것과 영생과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995년, 994년, 심지어 1000년 있어 산다고 영생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옛것의 이어짐이니까. 옛것의 연속이니까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옛것은요, 과거의 기억이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되새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고역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 같아요. 왜? 새로움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에게 새로움을 주세요 하잖아요. 아니 새로움을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 새로움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새로움을 방해해요. 살아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에 주께서 살아있음을 이걸 다치지 않고 이걸 지켜주고 더 멋지게 새롭게 살게 해달라. 새로움을 기존에 살아있는 것과 이렇게 연계하고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악마에 물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설계도의 문제죠. 주님께서의 새로움은
주님이 죽고 삶안에 살아남의 요소가 우리한테 대입시킬 때, 대신하고 대체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내가 예상도 못한 새로움이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 생각조차도 새로움 앞에서는 그건 둘 다 갖다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새로움이 안겨줍니다. 새로움이. 자, 어떻게 살지? 그만, 죽어버릴까? 살고자 하는 생각이나 죽고자 하는 생각이나 둘 다 새로움이 아니에요. 새로움은 이런 겁니다. 주님, 또 오늘 무엇을 시켜주시렵니까? 오늘 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 쪽에서 물론 건지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관계로 맺어질 때 새로움이에요. 그 새로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미 본인이 실습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에 대한 종속된 자세를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이고 예수님 저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이거는 당신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 결과에 당신이 얻어걸린 거예요. 당신의 존재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증거물이고 내가 아버지 뜻도 일했다는 증거물로 내한테 참여된 거고 동원된 일꾼이다. 동원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관계 속에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발란트 비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 문화 비유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9장에 그 1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 가나사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갔을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 문화가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사람당 한 개. 한 사람당 한 개죠. 달란트 비용은 뭐냐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다 달라요. 그런데 열 문화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한 개라고 해요. 한 개. 너도 한 개, 나도 한 개, 둘 다 하나씩 받았어. 한 개라는 것은 이 받은 한 개의 문화는 주신 분과 받은 종 사이의 관계가 단일화되어 있다. 그것을 나타낸다. 딱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유도리나 융통성을 내가 부를 수 없다. 문화가 한 개 있다는 말은 이 돈이 있는 이상 주인이 안 보이든 사라지든 없어지든 심지어 죽든 다시 살든 간에 그 관계는 하나의 나의 종이라는 관계는 요지부동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종과 종들의 대화가 없다는 사람. 인간과 인간의 뭐 단계를 회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각 개인이 주인하고만 대화해요. 이 둘 다. 천국은 어떤 나라다? 남하고 의논하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하고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모아진 그 조직이 천국이에요.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 당신이 한테 얻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뭘 은사를 주느냐? 이걸 은사 주죠. 개념,
개념 전환이죠. 대신 하심.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은 엉터리 없다. 그건 우린 출생 자체가 문제성 있게 출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 말장난 같은 느낌 드는데요. 말장난 한번 해보죠. 문제가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 멀쩡하다. 이면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뭐로 바꿉니까? 문제가 있다로 바뀌죠. 문제 있다로 바뀌죠.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제부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져와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인을 전도해야 될 걸 괜찮은 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게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그걸 문제 없음으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없음에다가 이건 남을 붙일 나가 없어진 거예요. 문제 없게 된 것은 주인 때문에 문제 없게 된 건데 여기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고 따로 자기 살림을 차려가 나는 문제 없다가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하면은 천국은 구분하기예요. 구분하기. 10달란트 받았다. 고맙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 고맙습니다. 한 달러 받았습니다. 이제 너희들 맡기고 나는 멀리 출장 간다. 잘 다녀오소서. 5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있든 없든 뭐가 있는가 자기가 받은 가 있잖아요. 그게 그 있음이 주인이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그 있음이 주인이 있음과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신물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주인의 부재를 갑자기 느끼십니다. 주인이 없다는 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조금 전에 주인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있었다가 되야 없다가 성격이니까 두 개념은 같이 나란히 병행해야 두 개념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주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다 할 때 자기는 뭘 몰랐냐 하면 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어요. 왜? 주인이 있음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없어지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드디어 나는 있지롱 롱 나는 여기 있지롱이 된 거예요. 주인이 들어와서 이 악한 종아네. 악한 종.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만약에 주인의 부재를 느꼈던 그 종이 100달란트, 한 달란트, 100달란트 받았으면 주인한테 칭찬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천국이란 이 달란트 가지고 설명했는데 주께서 취지가 뭐냐 하면 악한 종을 가려야 되는 방법이에요. 악한 종을 받는 종인데 악한 종이 주인을 의식했어요. 주인을 의식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을 의식한 거예요. 그런데 5달러, 10달러는 주인을 의식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뭐냐, 시킨 게 뭐냐, 그게 전부예요.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산이에요. 내가 받은 게 내가 달란트예요. 그런데 한 달도 받은 것은 이제 이걸 남길까 아니면 어떻게 아까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주인은 무서운 사람을 의식하는 자체가 지금 주인과 자기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하는 자체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마치 그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할까?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누가 도드라집니까? 내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라도 살아야지 하는 그 점에서 12제자가 다 가룟유다까지 포함해서 똑같아요. 전부 다. 내라도 살아야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제 낯설게 보겠습니다. 배신이 충분치 아니하면 그거는 신앙대 아니라 했어요. 배신이 충분치 하다는 말은 뭐지 하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모든 기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끝났다는 것을. 주님 저한테 뭐 해줄 겁니까?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성령 받고 알았죠. 왜?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 성령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한테 성령을 오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냥 나도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뿐이라니까요.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해요. 충성해서 뭐 하려고? 충성해서 뭐 하라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듣고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네 대신 뭘 하라 하는 건 다 했고 하지 말라면 다 안 하게 내가 조치해놨다 이 말이죠. 달란트에서 10달란트, 5달란트는 그것은 바로 그 받은 것은 액수의 관계가 없이 10달란트는 10달란트, 5달란트 액수의 관계 없이 한 이쪽 편에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두 편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거 그 천국이 있다는 말은 여기 뭡니까? 지옥이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양이 가는 거, 이거는 염소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제가 언제 했습니까? 너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거 안 줬습니까? 너는 지옥에 속한 사람이야.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는 액수에 10달란트 받았으니까 천국에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고위직에 앉아요. 아니죠. 10달란트, 달란트 비유는 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역량이 대단하냐가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내가 나만 없으면 하던 또 학교에 담임선생 없으면 애들 넣는 거 마찬가지로 또 있을 때는 섬기는 거 하지만 주님이 없을 때는 누가 지나와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래 되죠. 주님의 부재가 나의 존재가 되죠. 부재가.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현재 이 땅에 부재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주님을 찾아도 답변도 안 해요. 찾는 이유가 수상하기 때문에. 이게 왜 찾는데?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나 찾지 말고. 그냥 기도가 뭐냐? 이렇게 된 것도 다 주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드리는 게 기도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밤에 새벽 3시 퍼보면서, 어떻게 퍼보여? 지 할 일 하잖아요. 좀 밤빛 좀 본받으세요. 밤빛. 자꾸 대가 얻지 말고 누가 보지도 않고 남 자고 있어도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일 된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면 되잖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령이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문화 비유는 한 달란트, 한 문화씩 받았어요.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 이거는 통치권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 문화니까 관계가 하나. 주인하고 종하고. 역시 타국의 왕권을 받은 것 같으니까 문화라는 존재는 뭐냐? 이것은 그 왕권 받은 분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얼마 남겼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때 10골 다 차지하라. 그 다음에 5문화 나왔습니다. 50골 차지해라. 그 다음에 한 문화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해서 그냥 갖고 있다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서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부재에 관해서 주인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주인이 눈이 있다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각자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죠. 정체의 탄로가.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과 주인이 있어줘야 내가 종이 되는데, 종인 척 하지만 사실 주인만 빠져버리면 내가 주인이다 행사할 수 있는 그 본색 가진 자를 또 안에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야 너? 딱 들켰지 너?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를, 주인님은 내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보고 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하면 끝날 문제를 엄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제 할도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자기 변명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변명은 자기 변호죠. 그 변명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지옥 가서 하지, 저기 가서 하면 되지. 바빠서 교회 못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천국은 뭐냐면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다, 한 달 수익이 얼마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주님이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는 게, 이게 바로 장수에서 완성이 되는 영생이 돼요. 영생. 장수에서 장수를 기대하다가 영생으로 도약해버리죠. 중간에 누가 끼어요? 진짜 왕 중보자가 끼어들는 것 같아요. 61편에서 또 하나의 요소, 이게 장수 말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낙입니다. 시편 여기에요.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가면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날개 밑에 피하리라. 아까 제가 강의 천수할 때 시간 요소도 있고 뭐였다 했습니까? 공간 요소.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요소는 이만큼 이야기했으니까 장수에서 뭐가 됩니까? 영생 되었어요. 내가 장수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이 주인공이 교체가 일어났지. 내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산이 되는, 그분이 정복된 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산에 안 올라가도 이미 산을 정복한 분의 모든 혜택은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 좀 쉬운 쪽으로 합시다. 쉬운 쪽으로. 어렵게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십자가 말에 그 질문을 했죠. 정치 이야기 했잖아요. 대구 사람 왜 그러냐. 하는데.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속성이 뭐냐. 승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승리자가 되면 뭐가 주어지냐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보상이냐면 내가 이 승리자가 될 만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이거는 마지막 보상으로 내가 갖게 돼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승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알아주니 나는 흐뭇하다. 이걸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게임이 없는 곳이, 이 세상에 게임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게임이 것이 없습니다. 게임을 깊이 하면 나머지가 돼요. 그걸 지진하죠. 수업 성적이 안 올라요. 예. 너 뭐 하고 싶어? 예. 초등학교, 너 뭐 하고 싶어? 1학년. 난 놀고 싶어요. 그럼 이만 놀아라. 노는데 학교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어떤 아이가 엄마 나 드디어 0점 맞기를 소망했는데 0점 되어서 너무 기뻐. 이런 아이 봤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나는 놀고 싶어서 놀았는데 사회는 게임 안에 너는 조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누구도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나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연금 얼마 받습니까? 이게 하나의, 이게 게임이라, 게임. 예? 연금 얼마 탑니까? 50만원. 그거 어디 갖다 둬도 코에 어디 갖다 붙인대. 예. 인간이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시도하는 것은 게임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오늘 보면 다윗도 뭐냐 이게 나와요. 높은 곳이네, 높은 곳. 그게 나오죠 오늘 12절에. 나보다 2절에 내 마음이 눌릴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셔서 높은 곳. 예, 아까 같으면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 공간 이야기 하죠. 공간적으로 높은 곳에 나를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잡기 위해서 따라와도 다른 사람에 잡히지 않는 높은 곳. 그 높은 곳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게임을 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어떤 시선을 대가를 치러가도 그만한 게임에서 몰두할 그러한 대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도소를 몇 번 간 게 형수를 어디에 미친 정신에 보내든 말든 내가 재판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든 말든 나 봐 대통령 됐잖아. 나 대통령 됐잖아.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예? 대통령 이 40 몇 퍼센트 됐어요 이번에. 예. 그 퍼센트 40% 넘잖아요. 그런데 뭐 15% 하고 선수했다가 10% 안 돼가지고 선거 어떻게 이준석이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 아무도 안 됐다는 것은 게임에서 내가 뭐가 승자가 됐다는 것은 그게 합당한 자질이 된다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증명해 준 거예요. 승자에 대한 증명.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한 말이 있대.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박세리가 했던 거예요. 네. 끝내 이기리라 상록수. 네. 김민기 작사 작곡한 거. 그 끝내 이기리라. 그 게임이 대통령 게임도 있지만 그 밑에 소소한 많은 층과 단계의 남들의 게임이 있잖아요. 남들의 저 밑바닥에도 그런 게임들이 있어. 밑바닥에 게임들이 있어요. 북한가도 그 게임이 있다고요. 배가 먼저 받으라고 출사다가 한 대 얻어가고 당연히 남들의 게임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신상 살라고 때 줄 쫙 서가 보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게임. 하여튼 게임 없는 장소가 없어요. 이 공간 자체가.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개념에서 나온 그거라면 여기서 아예 어떻게 벗어나서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있다. 쳐다보기는 하고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해달라.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답변은 답변 간단하죠. 이게 무슨 과정? 중간 과정이죠. 신약에 도달되기 전에 구약에서 이어지는 인간 쪽에서 내미는 중보자 개념, 하늘 쪽에서는 중보자 개념이 다윗에서 서로 섞이게 되는 그 지점이에요. 인간의 패를 다 까고 그 다음에 다 깠냐? 그러면 네 패를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활동, 메시아적 활동입니다. 아까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셨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가방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사람부터 먼저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 집에 가보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죽음이 오고, 죽음은 시간적으로 죽음이고, 또 죽게 되면 그 공간에서 사라지죠. 그 공간에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투입되는가? 엘리야가 투입이 돼요. 참 이 복잡해요. 죽자, 어쩔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죽자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죽자가 됩니다. 이거 누구 결정이냐 하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이죠.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결정은 환경에 밀어붙임의 결과다. 그리고 이 환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모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했다. 이게 내게 속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 나온 결정은 하나님의 속한 결정인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선지자가 개입합니다. 자, 선지자가 개입한다면 아까 엘리야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 높은 곳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64절에 주는 3절에 주는 피난처 나의 원수의 그래도 마음입니다. 그게 그 높은 곳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인간들이 검증할 수 없는 안전빵, 안전적인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예, 다윗이 사는 게 힘드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접수함으로써 접수처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그게 주목하면 되죠. 그 주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래에 거하면 내가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날개가 나온다. 날개가 나온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십니다. 내가 소환한 예언을 접수를 주님이 받고 그 예언의 개념 섞인 개념들을 가지고 주님 쪽에서 완성하고 싶은 그 완성된 안정적인 그 거처와 영원한 공간과 시간을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시키면서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그 날개라는 것이 왜 날개가 등장했을까? 그거는 아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누가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 여기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로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애굽에 나올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들은 지금 독수리 타고 날아가는데 혼자서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조리 다 동일하게 독수리 날개 타고 애굽에서 광야까지 왔다는 거예요. 날개 타고. 그러면 날개의 기능은 뭐냐? 남들이 내 있는 곳에 접근하지 못함을 알기 위해서는 나부터 접근 가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다윗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만 이렇게 가게 해달라 라고 했지 내가 과연 그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다윗은 있다고 여겼죠. 그러나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말고 다윗 같은 다른 새로운 다윗을 위한 공간에다가 그 죽은 다윗을 올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특징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 기능을 하면서도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약속은 하면서도 온전한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제 히브리서 설교처럼 다윗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에 예언된 대로 될 때 그때 모든 미리 예를 주었던 사람도 소급해서 다 그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요한은 그게 영광스럽게 된 게 다 한 줄 알았어요. 다가 아니고 그 시대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여기가 조수하니 그냥 들어갑시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그냥 못 들어간다고요. 대신한 분이 있어야 돼요.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나는 대체물을 내가 제시한 대체물을 주께서 거부합니다. 주께서 친히 대체물을 해놓고 대체물 속에 일부로서 들어감으로써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저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분의 것.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그거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몸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관계라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일관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점검물로서 있지, 나 여기 있고 주님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지난 수요일 이야기한 것처럼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주님의 날개 위에 있잖아. 날개, 독수의 날개 위에 있잖아. 독수의 날개 위에 있다. 날개 위에. 그리고 날개 밑에는 뭡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이건 뭐냐면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그 이스라엘 내부에는 이스라엘은 외부 민족과 단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절성을 이스라엘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절성 모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계속 오래 살고 내가 안전 곳에 가고 싶다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 전체가 독수리의 날개 밑에서 노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요소가 독수리의 날개 입장을 개념을 유지하면서 이 날개답게 각기 함유되어 있는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죠. 그게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끝으로 시편 76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진 바 되었으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크도다. 그의 장막에 또한 살렘이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또 되어 있죠. 여러분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어떤 장소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언약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구원받기 위해서 전쟁에서 구원받기 했지만 그건 오해였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궤를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를 지키는 하나님. 언약궤가 독수리의 날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약 앞에서 유월절에 양 잡듯이 그 앞에서 언약 앞에서 매일같이 뭘 잡았습니까? 재물이 희생되었잖아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근데 언제부터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제사를 거부하고 직접 다이렉트 자기를 지키는 신을 직접 골랐는데 그 신이 뭐냐? 이방 종교 신이었습니다. 중간에 재물이 우선이고 우리는 희생제물을 하나에 증거하는 희생제물의 효과를 보여주는 우리 나다라는 것을
그 하나의 종속된 존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끝까지 안 통해요. 독수리 날개가 막아버리니까. 제가 어제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평소에 잘 안 나오는 TV 보고 잘 안 나오는데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나귀 그 나온 걸 또 보니까 그 식당 그 주인이 이게 달마다 회의해요. 회의해서 이번 매출이 얼마냐 그거 한다고 그 저 같은 그 주인이 그 식당에 그 셰프들 쭉 모아놓고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묻습니다. 자, 6월달은 무슨 날이지? 물었어요. 그 시청자 중에서 아무도 그걸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뭐 매출이 벌써 그 밑에 직원이 이야기했거든요. 6월달에 무슨 날이지? 하면 이거 100% 들어가면 6월달은 더욱더 이 우동 팔기 위해서 또 매출 해야 된다. 이래 딱 나온 답변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6월달은 호국 보호대 나이라고 했어요. 보호대 지금 생각 무서워. 그게 새로움이 아닙니까? 그게 새롭다고요. 그게 새로움이거든요. 예수 믿고 뭐 앞에 내 계획은 그게 완전 웃기고 있는데 그게 완전 못 산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았겠잖아. 처음 사랑을. 너의 일은 없고 주의 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면서 원래는 매일같이 잊어버려요. 이제 뭐가 좀 틀리네. 십자가를 봐야 돼. 우리는 나 이름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반비와 같아요. 내 이름이 없는데 맨날 걱정은 나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남한테 화풀이하고 성내고 만나면 성내고 예. 말은 안 했지 몇 살 쥐고 나는 안 하지만 니 좀 줬으면 좋겠다. 내 눈에 좀 꺼졌으면 좋겠다. 맨날 그 주고받고 앞으로 서로를 볼 때 성령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을 십자가를 경유해서 너도 강도고 나도 강도고 우리가 둘 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은 도달할 수 없어요. 독수리 위에서만 통하는 개념이 내가 죄인이에요. 그 독수리의 개념 위에 통하는 그 개념들 지금은 호국 보원에서 하는 주님이 그저 주시는 값어치 주시는 사랑의 시간이고 사랑의 공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 지자랑하기가 있어야 아니라 주께서 주신 값어치 주신 은혜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동원되었음을 기뻐하는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